자, 52강 다 항목입니다. 다항의 보편적인 역사적 사고, 이런 제목입니다. 247쪽 중간입니다. 선포하고 시간을 정해 놓고요. 몇 시까지 하나? 30분 정도 해야 되니까 시간을 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선포하고 봉사하고 교육하고 사회적으로 영향을 주는 교회 행위에 철저한 거세에 직면해서 교직의 권위나 가톨릭의 교권 실중주의, 교권 실중주의라고 하는 건 교권에서 모든 게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중심이라는 겁니다. 교직의 권위나 성서적 증언의 권위, 개신교의 성서 실중주의, 성경이 다 한다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권위, 가톨릭의 교권 실중주의와 개신교의 성서 실중주의가 구원을 보증하는 영역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교회는 컸다. 구원을 보증하는 영역이라고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철저 거세라고 표현되어 있죠. 교회가 뭐 선포하고, 이게 교회의 네 가지 기능입니다. 선포, 선포, 봉사, 교육. 보통 그리고 네가 참 친교인데 여기서는 친교가 나오진 않고 사회적으로 영향을 주는 교회적 행위라고 되어 있네요. 선포, 이건 캐리그마, 봉사, 디아코니아, 교육, 디다케, 그 다음에 친교, 이건 코이노니아인데 그건 좀 약간 다른 방식으로 설명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게 사회적으로 이제는 더 필요 없다고 하는 요청 속에서 다시 구원의 보증이 교회라고 하는 거를 말하고 싶어졌다는 거죠. 계시의 신앙과 부르주아적 자기 이해를 보편적인 역사적 사상 안에서 화해시킨 헤겔과 셸링을 회고하면서 적지 않은 신학자들이 교회의 신앙을 전체 사회의 발전과 공개적이고 진지하게 대결시키려고 했다. 그리스도교적 복음을 역사와 나란히 놓지 않고 역사를 통해서 역사 안에 있는 계시의 역사를 해석하는 일이 이들에겐 중요했다.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역사와 나란히 놓지 않은 채 역사를 통해서 역사 안에 있는 계시의 역사로 복음을 계시의 역사로 했다고 하는 거죠. 23이라고 하는 각주가 있네. 이건 뭔가 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23. 이건 이런 사람들은 어떤가는 뒤에 나오겠네요. 참조한 책입니다. 그러나 역사 비판적 주석에 의해서 제시된 과거의 신앙적 증언은 독일 관념론에 의해서 보편적 사고로 지향되었고 성대화되었다. 대부분의 역사 신학자들은 역사를 오늘을 위한 계시의 역사로 해석하기 위해서 이러한 신앙적 증언의 상대화를 새롭게 습고해야만 된다. 어쨌든 뭐 역사를 중요하게 보는 신학자들이 등장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볼파르 판넨베르크가 나오네요. 판넨베르크는 60년대 초 이래 같이 활동했던 젊은 신학자들이 그 괄호 안에 나오네요. 롤프 트루츠렌트로프 형제들, 클라우스 코크 등과 연구하면서 역사적 사고
역사가 뭐냐? 역사 안에서 계시를 이해하는 거죠. 그 역사에서 하나님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역사적 사고 안에서 신학의 새로운 기초를 확립함으로써 역사 비판과 하나님의 말씀의 신학, 학문 이론과 교회 신학, 해석과 체계적 사고의 대립을 해소하고 좀 더 높은 통일을 이루려고 했다. 이러한 좀 더 높은 통일은 보편사의 신학 개념과 함께 주어져야 했다. 보편사요. 단순한 역사, 게슈기테거든요. 역사는 게슈기테, 보편사는 유니버설 게슈기테예요. 보다 유니버설, 유니버스라고 하는 영어 같은 어원입니다. 보편사의 신학적 개념. 뭐 구원의 역사가 따로 있고 세속의 역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하나의 역사다라고 하는 거죠. 그의 주장에 따르면 행동하는 인간과 마주치는 모든 존재자는 전체의 부분으로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한 계기로서 확정된 의미를 지닌다. 이건 옳죠. 역사의 모든 사건들은 주어진 언어의 전승 맥락 안에서 파악될 뿐만 아니라 맥락이요. 전승 맥락이요. 그렇죠. 열린 기대의 맥락 속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게 역사에 있는 모든 사건들의 성격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로써 이 사건들은 의미를 갖게 된다. 이 의미를 발견하는 이성은 모든 개별적인 것들을 넘어서며 주어지지 않은 전체의 근거에서 전체는 아주 주어지지 않은 거니까 근거에서 생각한다. 의미를 감지하는 인간의 선취 미리 당겨내는 거예요. 의미를 감지하는 인간의 선취 대한민국 한 민족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것에 그거를 미리 당겨서 생각하는 거 뭐 선취라고 하는데요. 선취의 자리 잡은 온전한 의미가 파넨베르크에 따르면 유대 그리스도교 전승 안에 알려졌다. 이 온전한 의미가 하나님의 걸 불린다. 인간의 온전한 인간의 선취 속에 자리한 온전한 의미, 온전하다, 완전하다는 말일까요? 의미, 베도이퉁인데, 그래서 베도이퉁을 얘기할까요? 아니면 다른 걸까? 이 온전한 의미가 하나님의 걸로 불린다. 온전한 의미. 이 신학에 따르면 하나님 사상만이 참으로 역사를 생각하게 하고 보편사에 대한 숙고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말한다. 24번 각주를 찾아보겠습니다. 이 신학의 소개를 위해서는 볼파르트 파넨베르크, 렌트로프, 빌켄스 렌트로프, 오펜바롱 알스게슈테 이건 제가 많이 본 소책자입니다. 오펜바롱 알스게슈테 역사로서의 계시입니다. 네. 하나님과 역사의 관계를 밀착시켜서 보는 거죠. 이거는 실존에 떨어지는 것을 극복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확 와닿진 않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친구라도 좋고 연인 사이라도 좋고요. 그 관계가 있잖아요. 여기에 쭉 내려온 어떤 역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났다, 어디 카페 갔다, 밥을 먹었다, 등등등등 그런 무슨 대화를 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두고 볼 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다. 이 전체 이 관계 속에서 그 두 사람 이 역사 이게 다 역사죠. 거기서 두 사람에게 일어나는 어떤 전체적인 일,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 하는 거예요. 개인으로 끌어내려서 설명해서 그런데, 이걸 이제 전체 역사로 본다면, 이제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자, 계속해서 248장 중간 패러그래프입니다. 그러나 유대 묵시록과 성서, 신학 성서적 종말론을 통해서 주어진 이 통일성은 모든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정권을 지닌 하나님이 역사 안에서 역사의 종말로서 나타나지면 않으면 파넨베르크는 단순히 사변적이고 환상적인 호구로 머문다. 파넨베르크의 얘기는 하나님이 역사의 종말로서 종말론적 역사 관계 속에서 이게 해명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파넨베르크가 볼 때 이거는 그냥 환상적인 호구일 뿐이다.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서들의 전승 맥락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의 부활에서 역사의 종말로서 자신을 드러내셨다. 여기 부사 있잖아요. 그러나 앞에 문장에도 그렇고 이게 반복되면 우리 말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건 앞에 거를 이제 부정하는 뜻으로 사용되는 접속 부사죠. 네. 독일어는 보통 이제 아버 독일어로 불사를 그래서 아버 하는데 꼭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리고 den이라고 하는 부사도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말로 딱 정확하게 드러내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부사들이에요. 그리스도교적 복음의 모든 내용은 이런 전망에서 역사의 선취요, 프롤랩스, 선취로서 종말로 해석되고 전체 역사의 의미 해석되고 종말로서 해석되고 역사 전체 의미는 이 선취된 역사의 종말의 근거에서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지금 파넨베르크의 역사신학을 여기서 몇 마디로 압축해서 설명할 수는 없어요. 대충 그렇게 얘기하는 건가 보구나. 역사를 하나님의 계시로 생각하는 학자구나. 여태까지 대립되던 것들을 극복해서 보편사의 차원에서 신학을 설명하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편사가 근거를 갖기 위해서 종말이다, 선취된 역사다, 그리고 직접이 아니라 간접적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건 아주 전문적인 거라서 지나가도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역사 비판적 연구의 개별적 성과들은 다시 역사 전체와 관련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복음의 전승 맥락 안에서 사건들의 해석으로 이해될 수 있고, 학문적 사고는 보편적 의미에 대한 물음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선취의 대답 속으로 통합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신이 역사 안으로 들어오셔서 역사의 종말을 선취하셨기에, 종말을, 예수 그리스도가 종말의 선취라는 거예요. 부활, 그에게 일어났으니 종말에 일어날 것이 미리 당겨져서 일어난 거 아니냐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랬기에 그리고 인간의 모든 행위가 이 의미와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자, 파넨베르크의 말을 직접 인용하네요. 이렇습니다. 인간들이 평화와 의와 사랑을 실행하는 만큼 하나님은 인간들의 행위를 통해서 실현된다. 그러므로 인간의 자아 실현과 하나님의 자아 실현은 같다. 파넨베르크 이렇게까지 얘기했나요? 크리스톨로기 운투 테올로기라고 하는 책에 나오네요. 인간들이 평화와 의와 사랑을 실행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인간들의 행위를 통해서 실현된다. 그러므로 인간의 자아 실현과 하나님의 자아 실현은 같다. 상당히 파격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실현된다. 인간의 행위, 전체 역사에서 볼 때 그렇다는 건데요. 됐습니다. 보편적 역사 신학에 이러한 교만한 문구들을 내가 조금 받아들이기 그런데 했던 게 느낌이 틀리진 않은 거네요. 교만한 문구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페타 아이어가 많은 파넨베르크의 글 중에서 이걸 그렇게 끌어들였는지요. 이게 근원적인 정말 중요한 건 아닌 문장 같은데 어쨌든 그 말을 했겠죠. 근데 어떤 다른 걸 강조하기 위해서 파넨베르크가 했을 텐데 피터 아이어는 그를 인용했습니다. 자기가 볼 때 그렇다는 거겠죠. 이 교만한 문구들을 떼야르드 샤르댕도 쓸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신비적 자연 탐구자이자 진화의 신학적 환상가는 떼야르드 샤르댕의 카톨릭 신학자입니다. 현재 갈라진 것으로 보이는 것들, 자연과학과 파넨베르크보다 이전 시대죠. 자연과학과 그리스도교 신앙, 우주의 진화적 해석과 종말론적 그리스도 신앙, 부르주아적 진보 사상과 그리스도교 전통을 시적 언어로 매혹적으로 통합시켰다. 관념론이 개념적으로 파악했던 것, 정신 안에서 스스로 발전해가는 전체성은 여기서 모든 자연 과정의 법칙으로 제시된다. 우주의 전체적 발전은 인간의 의식의 폭발 이래로 인간의 노동 자체에 의해서 주어지는 늘 새로운 추진력을 가지고 전체 우주에 충만한 그리스도 현실의 오메가 포인트를 향해서 나아간다. 전체 운동은 이 오메가 포인트의 시점에 근거해서 가능해진다. 떼야르는 직업적 신학자들의 협소한 개념뿐만 아니라 전문 과학자들의 협소한 개념을 깨뜨렸다. 그는 그리스도를 향한 전체적 진보의 방향 감각을 풍성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그가 얻을 수 있는 모든 지식을 통합시켰다. 이 본변세적 역사 사고에 파넨베르크하고 떼야르드 샤르댕을 같이 포함시키는군요. 세계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취된 세계사의 의미에 비추어 해석하든 이건 파넨베르크 입장이고 자연과학적 신비 속에서 전체적 진화를 그리스도의 근거에서 해석하든 이건 떼야르드 샤르댕이고 이러한 신학적 진술은 우리의 경험들의 복잡성, 과학적 연구의 제약과 자기 한계들, 사회적 다윈주의와 전체 그리스도교 문화의 종말을 사상적인 접근을 통해서 극복하려는 근본적인 절망적 시도이다. 근본적으로는 절망적 시도이다. 이 표현이 역설적이네요. 절망적 시도다. 근본적으로는 절망적 시도라고 했네요. 근데 절망적이지 않은 게 있을까요? 이 세상에? 그 어떤 학문이 모든 걸 다 밝혀낼 수 있어요? 먼 미래까지 그대로 남을 수 있는 시도들이 어디 있을까요? 어쨌든 표현은 멋집니다. 근본적으로는 절망적 시도다. 단편적 성격을 지닌 현대 역사의 의미도 그리고 다가오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기대 속에서 구체적인 상황과 관계하는 성서적 현실주의도 이런 보편적 전망 속에서 무너질 수 있기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 뜻이군요. 그러면 그건 내가 바로 앞에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다른 거네. 절망적 시도, 이거는 파넨베르크와 떼야르드 샤르댕의 그 신학의 절망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절망적이라고 하는 거네요. 이런 보편적 전망들은 성서적 종말론의 주석이라기보다는 과학, 신앙적 부르주아를 통해서 모든 역사와 자연 전체를 지배하는 미래지향의 열망의 표현이다. 여기서 실제로 신학은 모든 마르크스주의적 전망들을 넘어서는 서방세계의 이데올로기로 바뀔 위험이 있다.
피터 하이어가 끊임없이 해방신학적 관점, 이거는 마르크스주의적인 것인데 이 관점에서 이 서양 신학과 철학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볼 때 펜넨베르크하고 샤르댕도 같이 비판이 되는 거죠. 마르크스주의적 전망의 전체주의적 요청들도 팽창적인 그리고 노동을 통해서 자신을 재생산하는 부르주아의 최고 표현으로 이해될 수 있다. 다시 한번 서방세계의 이데올로기로 바뀔 위험이 있다. 그래 이데올로기가 된다. 이제 변화되지 못하고 이데올로기로 떨어진다고 하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 마르크스주의적 전망의 전체주의적 요청들도 전체주의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는 프롤레타리아 혁명, 프롤레타리아가 전체적으로 지배하는 거니까 전체주의적 속성이 있는 거죠. 마르크스주의는 전체주의적 속성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요청들도 팽창적인 노동, 그리고 팽창적인 노동을 통해 자신을 재생산하는 자본주의죠. 부르주아적 최고 표현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건 일단 저는 이제 확 들어오지 않는데 지나가겠습니다. 명제까지 읽으면 되겠습니다. 16에서 20까지 있습니다. 16. 계몽주의가 모든 계시적 증언에 대한 역사 비판과 단순한 감정적 신앙 사이에 놓여 남겨놓았던 분열을 독일 관념론은 극복하려고 했다. 세상과 교회 사이를 극복하려고 했다. 정신의 자기 복귀의 역사, 자유의 역사, 휘히테죠. 앞에 건 헤겔의 이념 안에서 이념, 이데올로기라는 단어일까요? 이념. 어떤 때 번역이 어떤 때 이데올로기에 표현하기도 하고 이념이라고 표현하고 대부분 통일을 좀 시키는 게 좋은데 약간씩 뉘앙스가 다르게 사용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념 안에서 독일 관념론은 계시와 지식이 화해되었다고 보았다. 계시와 지식, 계시는 신학적인 거고 지식은 과학적인 건데 화해가 되었다고 보았다는 거죠. 철학적 종교는 인간 정신의 역사를 하나님의 자신의 자기 계시 역사로 생각한다. 이로써 부르주아 계급은 자신의 종교적 자의식과 개인주의적 삶의 관계를 사랑 안에서 자신의 고유한 계시로 나타낸다. 포에르바흐가 그렇게 비판한 거죠. 명제 17. 틸리가 구성한 문화신학이에요. 역사와 그리스도교 복음의 상관성 속에서 종교적 충격은 이성을 그 깊이에로 그리고 복음을 문화적 표현 능력에로 이끌어야 한다. 이 철학적 종교는 소외된 문화를 자기 자신과 화해시키고 부르주아적 세계 안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남아있다. 그럴듯하게 남아있겠죠. 문화 적인 특성으로서 종교가 자리할 수 있는 그 영역을 확보했으니까요. 명제 18. 인격주의적 사고, 대화예요. 마틴 부보도 나오고 했습니다. 인격주의적 사고는 기계의 시대, 기계가 다 세계를 지배하는 것 같은 거요. 이제는 인공지능의 시대가 왔죠. 더 앞으로 나은 겁니다. 기계 시대의 극단이 인공지능의 시대입니다. 이 기계 시대와 민족 전쟁의 위기를 하나님의 친인간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경험될 수 있는 교회를 통해서 같은 부부와 구하르드니 통해서 그리고 세속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를 보내는 신적인 너의 권위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고가르텐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한다. 그러나 유대 그리스도교 신앙을 유대적이고 그리스도교적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유대교적인 전통이 있고 그리스도교적인 전통이 있는데 그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유대 그리스도교 신앙을 산업화된 세계로부터 인간관계적 또는 교회적 우리의 부르주아적 사사로운 영역으로 후퇴시키는 것은 이걸 비판적으로 본 거예요. 일종의 체념일 뿐만 아니라 완전히 세속적인 현실을 참으로 그리스도교적인 것으로 추천하려는 시도다. 상당히 날카롭게 비판하는 거네요. 세계 변혁의 에너지가 여기는 없다는 뜻이죠.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끼리 서로 친하게 사랑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열심히 일해서 그래서 부자 되고 편안하게 잘 살고 그러면 이 산업화 이후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자아를 실현할 수 있어. 뭐 이런 것에 대한 비판입니다. 실고 정신사적으로 반성적인 형태의 보편적인 역사사상 판넨베르크와 자연과학 신비적 형태의 진화적 그리스도론인 보편적인 역사사상 테야르는 사상과 기술적 완성을 통해서 전체를 지배하려는 관념주의적 시도에 묶여있다. 역사를 너무 보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계시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관념주의 시도라고 하는 거죠. 보편적인 역사사상은 필연적으로 폐쇄적인 체계로 되고 그게 세세하고 뭐 작은 것들은 무의미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폐쇄적인 시스템이 되버리고 만드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교도 영지주의로 된다. 이것도 대단히 날카로운 지적 비판이에요. 그리스도교 영지주의. 신비한 알미 구원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20. 신학적인 역사사고는 역사 전체를 책임져야 하는 게 아니라 부르주아적 역사의식을 자본주의적이고 유산자 계급적인 그래서 현실 유지를 바라는 부르주아적 역사의식을 성서에 증언된 하나님의 역사적 행위와 대면시켜야 된다. 엄격한 자제 속에서만 신학은 열린 체계로 남는다. 열린 체계, 이게 이제 다원성이라고 하는 건데 피터 아이어가 늘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엄격한 자제 속에서만 신학은 열린 체계로 남는다. 이게 뭐 엉뚱하게 엄격한 자제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왔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엄격한 자제라고 하는 거는 신학이 세계 모든 근원을 다 설명하려고 욕심 부리지 말아라고 하는 거죠. 역사 전체를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냐, 그거를 좌지우지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냐, 그러지 말고 여기 자기 주어진 한계 안에서 이 오늘의 이 세상에 대한 이해를 성서에서 증언된 하나님의 변혁적이고 개혁적인 그러한 시각하고 마주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신학은 그야말로 열린 체계로 남는다. 이렇게 말하네요. 예, 동의가 되면서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했다고 하는 근본적인 성서의 관점, 그리고 하나님이 완성한다고 하는 종말론적 시각, 이거를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면, 버릴 수 없다면 세계 역사 전체에 대한 신학적 해석, 그것이 비록 부분적으로 완벽하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시도해야 되는 건 맞지 않을까요? 그건 놔두고 세상에서
이 비인간적으로 되는 이 시대 정신을 바꾸는 그런 일에만, 그게 이제 엄격한 자제 속에서만이라고 하는 이 사라 피다의 표현인데, 그렇게만 있다면, 뭐, 그게 실질적으로는 그게 필요한 작업이긴 한데, 신학의 기본, 책무를 놓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비록, 우리가 현재 모든 역사를 다 알 수 있는 건 아닌데, 바울의 표현처럼, 거울로 보는 것처럼 의미하지만, 전체에 대한 해명 부단히 계속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작업도 필요하면서 또 피타이아가 얘기하는 그런 관점, 너무 큰 것이 담론에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성서의 메시지에 대면함으로써 이 부르주아의 역사 의식을 극복하는 태도를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여기까지.